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은 성부의 시대고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성자의 시대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서 지금까지는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성령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진리의 영을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이란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 옆에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십니까? 바로 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자꾸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성령이 계시면 너희 안에 성전도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구약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항상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어떻게 있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없으면 오늘 17절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이 없으면 멸하신다. 성령이 없으면 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멸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멸망시킨다가 아니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성령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임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냥 빈대로 있으면, 빈집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빈집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찬송이 절로 나오고 행복해집니다. 그죠? 성령의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은 알아요. 근데 이 문제는 성령이 계속 충만하지 않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악한 마귀가 우리 안에 지배되기 시작하면요, 불평과 원망이 커지게 됩니다. 마음에 섭섭함과 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결국 화를 참지 못해서 사고를 일으키고 스스로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생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차를 몰고 가서 들이박던가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내려와서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왜 그래요? 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분노가 있었냐?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임해서 점점 사람으로 하여금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 정도로 끝나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사실 더 깊게 힘들게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엔 어디로 가요? 마지막 분노로 가요. 분노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분노는 폭발하거든요. 분노는 폭발해서 무엇인가를 터뜨리거나 던지거나 해치거나 이래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잘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에 분노가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화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 받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그걸 위해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이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뜨거운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성령을 못 받으면 자꾸 의심이 되거든요. 신앙을 믿어도 내가 왜 이렇게 될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힘든 것 같아.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고난의 종교예요. 고난이 있어야 기쁨이 있어요. 유명한 말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지, 죽은 척하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고난받으면 그 고난이 뭐가 돼요? 크라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고난도 없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세례 주라고 하신 뜻에 따라서 세례 줬다고 하는 베드로의 말을 들었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이방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이루어진 1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한 거죠. 자신들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마술사 엘루마가 잠시 눈이 멀고, 그래서 바예수가 예수를 믿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할 때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자 장로들의 대표인 야고보가, 여기서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결론을 맺어요. 그게 바로 오늘 14절 18절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앞에서 시므온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인용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했습니다. 그 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전도 사라지게 했죠. 그런데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이 다윗의 장막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 회복할 땐 무엇을 하느냐?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하냐? 지금 자꾸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이 구약의 얘기를 갖고 하니까, 자, 구약의 아모스서에도, 이사야, 에레미야에도, 에스겔에도 보면 이방인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은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하시려고 했고,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시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주심으로 이루시려고 하신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내 마음의 성전이 있어요. 성령의 전이거든요. 그 성령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해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구원을 은혜로 안 받았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너무 큰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 어떤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잘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꾸 사람의 습관은 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주일 성수, 저도 강조하죠.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주일 성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두 번째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야지 그냥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제가 6년 동안 초등학교를 그때는 국민학교 다니면서 상을 몇 번 타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근상 다음이 뭐더라? 정근상인가? 그걸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번 내가 아파가지고 늦게 지각한 적이 있어서 개근상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의 지로는 이거세요. 야, 공부도 못하는데 개근상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1등 못할 거면 개근상이라도 받아라. 그래서 알겠다고 갔는데 어떻게 6년 동안 애가 안 아픕니까? 아프지. 안 아프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저 때는 아마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학교를 출석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개근상을 더 귀하게 여겼던 적이 있어요. 지금 아들 아마 그렇게 하면 난리 날걸요. 근데 저희는 어떤 정도 하면 애가 열이 펄펄 나는데 업고 가는 거예요. 엄마가 학교를. 근데 아파서 죽는다는데 갖다 놔. 그리고 앉아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엎어서 자요. 근데 중요한 건 뭐 한 거야? 출석한 거지. 출석이 중요한 거예요. 개근상의 핵심은. 그래서 막 어머니가 안고, 저도 막 아파서 그날 감기 걸려서 죽겠는데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안고 억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좀 늦게 갔죠. 아파서. 몸이 달달달 떨리는데도 데리고 갔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거예요. 지금은. 아마 학교를 그런 상태에서 데리고 가보세요.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그럴걸요. 큰일 난다고. 근데 아마 우리 여러분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게, 아프면 집에서 쉬어야지. 그래야 정신이 맑아지고 공부하는 거지. 열나서 덜덜 떨면서 학교 가가지고 뭐 하겠어요. 제가 잠만 잤어요. 선생님도 내버려둬요. 잘하고. 아프니까. 선생님이 봐도 아프니까. 그리고는 잘했다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배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참석하는데 의의를 두면 안 돼.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어, 예배 드렸어, 할렐루야, 난 됐어.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아무 감격도 아무 은혜도 없이 오니까 출석하는 데 의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점점 화석화되고요, 말라버려요. 말라버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정죄를 잘해요. 아니, 저 집사는 왜 안 나왔어? 왜 맨날 빠져? 아니,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렇다고 웬만한 사정이 있다고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가급적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중요해요. 그러나 가정의 대소사 때문에 빠질 수는 있죠.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어디에 가도 본교회를 못 섬기지만 다른 데 가서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안 돼, 교회가, 이러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하거나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하면 누구 집사 들어야 되는데, 누구 권사 들어야 되는데, 아니, 본인이 들어야 돼요. 본인이 들으셔야 된다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율법주의자는 항상 비교하고 정죄하거든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왜 이만큼 못하냐. 여러분, 그거는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와 정죄와 권면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권면해야죠. 금요일에 나오셔야죠.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또는 기도합시다. 이건 권면이에요. 근데 비판은 뭐예요? 너 왜 안 해? 너 왜 잘못했어? 너 왜 그렇게 신앙 맨날 빠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도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사정이 있어서 미안해하고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말이에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얼마나 잘해서 바로 나가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권면하세요. 권면은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율법주의는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란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정죄해요. 바리새인들을,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 얘들은 모두 기도를 하면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꼭 이렇게 해요. 쓱 옆에 보고 세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저 세리처럼 안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도 잘 드리고 저놈은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나쁜 짓 하고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정신없는 놈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신앙, 그건 생명력이 없는 신앙을 믿잖아요.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가장 불쌍한 자가 저는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걸 법 안에서 하려고 해결하면 여러분, 결국 법으로 망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은혜로 해야 생명이 있어요. 율법을 따지면 결국 생명력을 없어서 결국 말라 시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주의의 특징은요,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답인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자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고 이러니까 결국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아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혼자의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영적 우월감이에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을 비난하고 일반 어부들도 비난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못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사냐? 나 봐라, 내가 얼마나 잘 신앙을 지키고 사나. 이건 영적 우월감이에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한 게 없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뭐만 하면 돼요?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율법은요, 빚진 걸 갚으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이미 십자가에서 갚아졌다고 말하고요.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주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그 다음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 가지의 인생의 여행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의 여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여행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매주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는 모든 것, 이것은 위로의 여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을 해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나의 잘못된 자아들,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 스스로 모두는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학문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혜, 돈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만 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산상수훈의 전체 마지막 결론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의 이 말을 듣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지 않고 듣고 행하는 자. 26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이 저거예요. 말씀을 다 들어요. 그 자리에 5,000명 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왜 말씀대로 못 삽니까? 힘들거든요. 말씀대로 살려면 걸리는 게 많아요. 장애물도 많고요. 고난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은 당연한 거다. 성경에 어디에 보면 고난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고난은,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데 기독교는 부와 무슨 행복과 은혜를 주는 종교로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삶이었어요.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 절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기적이 없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손해보고 여러분은 반드시 고난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결국 우리는 몰록을 믿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몰록신이란 게 뭐예요? 이방신이고 그 신은 사람을 공양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최고로 여기면 우리는 지금도 사람을 공양으로 바치는 거예요. 뭔 줄 아세요? 철근 빼먹고 건물 지을 때 대충 짓고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몰록신에 드린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 돈 벌겠다고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건 뭐예요? 자기가 몰록신을 드리는 거. 몰락신 앞에 자기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건 자기가 뭐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또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상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몰록신에게 갖다 바치는 거라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기가 어렵고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전쟁터 같은 거예요. 그 전쟁터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전쟁터 아닌 평화의 삶, 샬롬의 삶을 사는 길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고난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더 기도하시고 그때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주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머리로 하고 지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하셔야죠. 은혜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들음 있고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립싱크 신앙이라고. 립싱크 신앙. 립싱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댄스 가수들이 댄스를 하면서 노래까지 부르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발라드 가수는 있지만 댄스 가수가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보아가 어디 방송 보니까 보아라는 친구는 춤을 잘 추잖아요. 그 친구가 연습하는데 어디서 노래를 했냐? 그 달리는 러닝 그 있잖아요. 달리기. 그 뭐라 그러죠? 런닝머신. 러닝머신에 달리면서 노래하는 게 한 번 나왔어요. 연습을 그렇게 했다는 거, 어릴 때. 왜? 춤추면서 해야 되니까 거기서 달리기 빨리 하고 달리면서 노래 부르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해야 립싱크 가수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 근데 립싱크 가수는 뭐예요? 댄스하고 노래하기 힘드니까 노래 못하는 사람들이 음악 틀어놓고 입술만 맞추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긴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그 말씀에 흉내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마치 립싱크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재미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안 자라요. 20년, 30년을 믿어도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시험 들고 낭망하고 괴롭고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안 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왜 교제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하고 섬깁니까? 그건 여러분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진짜 시험은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받으려면 학교에서 모의고사도 보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 봉사하고 교회 일도 하고 섬기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무슨 장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힘드니까. 말을 안 듣는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 마음을 이해하시죠? 장을 하신 분들은 다 알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말도 안 듣거든. 그러니까 쟤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 끝까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 말 들어주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6월 18일 날 전도하자고 했지만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시는 분 계시고 대부분 그냥 하나보다 너희는 해라, 나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그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분들을 어떻게 해서 이끌어낼까? 내가 정말 부족해서, 내가 말씀 전하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정말 누구처럼 놀라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가? 제 자신도 너무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분들이 일어날까? 저는 못하고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 우리 부미교회를 오래 섬기신 분들,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잠자는 영에서 깨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래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세요. 근데 기존에 계신 분들이 더 안 하셔.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도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잠자는 영에서 깨어나 헌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크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복 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까요. 그걸 안 하면서 자꾸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냐고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왜 줍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노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부차적으로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부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코로나의 3년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깨셔야죠. 일어나셔야죠. 이제 함께 하셔야죠. 함께 목장도 모이고 함께 교제도 하고 봉사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교제도 제대로 하고 서로 사랑도 하고 섬기면서 정말 우리 부민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저 교회 한번 가보자, 많은 교회가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어도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 시대에 우리 부민교회가 진정 교회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호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지 들으시고 깨서 일어나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하겠다고 하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교제하시고 먼저 섬기고 먼저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주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제 결론을 내려요. 20절이 결론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조건 4가지예요. 우상에 드려진 더러운 고기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피째 있는 거 먹지 마라. 그리고 중요한 건 음행이에요. 그 당시 로마는 타락했고 도덕적, 영적, 성적인 타락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남편이나 부인이나 다 각자 애인도 2-3씩 있고 동성애도 하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적어도 음행하지 말아야 된다. 성적인 순결함을 가져야 한다. 이게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이딴 거 하지 말고 우리 참된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 받아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라고 결정하게 된 게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결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잠자는 영을 깨우시고 이제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세워가는 그 일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먼저 하겠다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 뜨겁게 받아 이제 잠자는 영을 깨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기는 이 우리 부민교회가 사도행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교회가,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읍시다.